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또 교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도 신앙생활에 좋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챙겨가야 돼. 내 신앙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권면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진하면 기도도 해주면서 또 격려도 하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안 통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신앙이 흐려지게 되는 거라. 하나님은 그래요. 호세아를 통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그 일정하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정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꾸고 입장에 따라 바꾸고 이런 마음이 또 그렇게 안 하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에 의한 분위기 상황 이런 것에 우리가 자칫 현혹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나아가는 길이 나도 잘 모르는 길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에도 길을 내시고 그러잖아요. 광야도 산에도 길을 내시고 그 자기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강이나 광야나 그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다. 바벨론에서 이제 있던 백성들이 연단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길을 다 만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강에다가 다리를 놓고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중장비로 이제 길을 내듯이 그렇게 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죠. 바벨론의 노예인데 어떻게 옵니까?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 무너뜨리시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게 하시는데 그냥 내보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곽도 세우게 하시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런 그 시설도 이렇게 다시 복구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또 그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경비나 또 군대가 이렇게 지켜서 갈 수 있도록 그게 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 앞에 어떤 이제 장애물이 있든 위기 상황이 발생하든 하나님은 능히 이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완주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참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참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 우리를 이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들이 얼마나 이제 참 마음에 들뜬 마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이제 장애물이 놓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시퍼런 바다가 출렁대면서 그들 앞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200만이나 되면 숫자가 작지 않잖아요. 한 도시 우리 창원보다야 좀 창원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원보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무엇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이동을 시키겠냔 말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만이 아니라 또 이제 뒤에서 애굽 바로라는 왕이 군대를 끌고 이제 이들을 죽이려는 목적인지 다시 이제 잡아서 다시 이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들이 이제 이 마병이면 마차를 이제 그 말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서 군대에 나가는 그러니 마병을 끌고 또 많은 군인들을 끌고 이렇게 뒤쫓아온단 말이에요. 자,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치고 있는데 이 믹돌이라는 말이 워낙 오래된 이제 지명이다 보니까 사실 그 지명을 지금에 와서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믹돌이란 이 단어를 추적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는 이 쌓아놓은 대 이런 놈이에요. 쌓아놓은 대, 탑 이럴 때 이 믹돌이란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양옆에 이렇게 광야지만은 이 절벽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피하기에 안전한 진을 쳤으니까 요새같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 대와 같이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도 없잖아요. 어디로 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상황이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사방이 딱 갇혀버린 상황이라. 사방이 갇혔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동서남북이 딱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이 바울 사도의 표현 외워 쌓임을 당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라. 장정이면 또 어떻게 본다 하지만은 그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또 이제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막 다 이렇게 데리고 이주하듯이 갔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고스란히 잡혀가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안 가려면 몰살당해 죽는 거예요. 참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막 신나라 하고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돼서 막 이제 우리가 보란 듯이 참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막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서 막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고 뭐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지금 상황은 막 끝난 거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이 상황은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나요? 아니 자기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니 모세가 이 길을 제대로 몰라갖고 왕궁에 자라면서 엉뚱한 데로 인도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쭉 주변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여기 홍해가에 이렇게 오기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홍해를 건너지 않고 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그걸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가깝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 돌아가도 되는데 왜 안 돌아갔는가를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적이다 해가지고 군대를 이제 이끌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을 치고 흩어져 버릴 거란 거죠.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거는 노예 신분이 노예잖아요. 사람은 직업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어떤 성량이나 성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2천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든 직업이든 이런 것에 계속 반복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노예는 노예 이제 어떤 그 천성들이 생기단 말이에요. 430년이면 몇 대를 이어서 노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은 뭐예요? 주어진 일하고 이제 뭡니까? 뭐 이렇게 배급해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이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권력이나 무슨 군대들 앞에는 벌벌 떨도록 이렇게 훈련한다. 뭐에 잘못하면 작은 실수지만 크게 벌을 주어서 이런 심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군대를 보면 다 다리 한 날설레로 도망을 갈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는데 또 여기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세히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지금 이곳인데 바다와 믹돌 사이를 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돌이켜란 말이 이제 이 돌이켜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 뜻도 그렇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든 뒤로든 돌아서는 것을 돌이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부란 말이 자체가 뒤로 돌이킨다, 옆으로 돌이킨다 이런 말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회를 하거나 이제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급작스레 되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돌이켜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앞뒤 상황을 보면 바로가 애국 군대를 끌고 오는데 거의 지금 다 온 거예요. 근데 다 왔으면 이들로 하여금 그 군대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여기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은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어떻게? 사면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요지부동하지 못하게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뭐라는 것이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오, 이거 참 믿음 좋으시네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시는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야, 이거 몇 수를 더 높이 보시나 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때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한 분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는지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뭐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어쩌라고 지금 아니 블레셋 길로도 못 가게 하시고 갑자기 돌이켜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방은 절벽이고 앞은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무슨 지금 이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도대체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듣도록 아멘 크게 하면 안 돼요. 의도를 가진 인도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잖아요. 가나안 여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또 같은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여정이고 천국의 여정입니다. 이제 천국은 뭘로 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믿음으로 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여정? 천국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갈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천국 그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쭉 살펴보면 이들의 믿음이 참 결국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되돌아 나왔어. 광야에 40년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더 많은 연단 속에 그들이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뽑혀서 나가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지시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됐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가야 되긴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가려면 차를 타고 가면 차표를 타고 가야, 물론 자가용이 있으면 뭐 운전해 가시면 되지만 그래도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표가 있어야 차를 타듯이 믿음이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믿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모세를 뭐했더라? 믿었더라. 네. 사실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뭐 사실 믿어지게 된 거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믿어졌던 순간이 있었지 않겠어요?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또 가면서 그 광야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뭐 요만큼의 믿음이 왔어요. 막.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막 지금 뭐 산을 옮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이 또 이제 좀 이렇게 해 가다 보면 무슨 연유로 또 이제 우리 신앙이 슬슬 이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믿음이 저 바닥 저 어제 발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릎까지 오면 그래도 기도라도 할 텐데 발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천국의 여정을 계속 가도록.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그 믿음을 갖고 가면 어떤 길이 열리느냐? 따라합시다. 새 길이 열린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인 거예요. 아니 바다 그 홍해가 말라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걸어보는 길이 새 길이에요. 이미 인간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새 길인 거예요. 새 길.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요만큼 통장에 있으면 안전하게 내가 인생길을 갈 수 있어. 집이 내가 이게 지금 이제 아파트라도 이거 몇 평짜리 하나 이렇게 마련하면 내가 인생의 그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겠어. 내가 요만큼의 지위를 가지면 내가 안전하게 내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도 안전한 인생길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 길을 가는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위급하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막 낙심해버리고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끄셨다. 예? 요지부동하지 못하는 콘으로 다 모아. 근데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바로가 올 때 즉시 손 딱 들고 잘못했어요. 우리가 막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길이에요. 전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손에 쥔 게 있고 육신의 만족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후자의 길은 위기가 오고 또 연단이 있고 거기에는 갈등도 생기지만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열릴 때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도 얻지 못했던 그런 정말 기쁨과 평안과 신비한 은혜 속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딱 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어.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뭐 기도에 대한 것들의 중요성이나 또 그런 강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지만은 여러분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서 모세도 뭐 백성들과 덩달아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앞에 다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막 급하니까 이게 무슨 아우성인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아우성인 거예요. 아우성. 하나님은 기도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기도가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벽 큐티에 두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는 바리새인과 하나는 세리.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상달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응답을 얻지 못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나 모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예? 하나님 살려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들을 지금 바로의 이제 압제소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잖아요. 그만큼의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여실 분인 줄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정말 모세가 한 말대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도가 어떤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나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네 왜 부르짖고 기도만 하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게 내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 보실 때 불합격이란 거예요. 지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갑시다. 뭐 따라오든 말든 지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바다를 향해 내밀어야 되는. 그럼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애국 핫술 치면 피로 받는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낼 때마다 이 지팡이로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시고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씹을 때 지팡이로 또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들고 애굽을 가는 모세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우리가 손에 들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짜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기도했어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하세요. 상황에서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숨통이 막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갈라서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면 새 길을 여실 뿐임을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네. 기도했다면 모세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지팡이를. 지금까지 모세가 10번이나 지팡이를 들고 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게 홍해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무슨 세속 종교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주문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어떤 분량의 시간만큼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사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이루어주겠지.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교감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약속을 붙잡게 해주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기는 흔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기도하시다가 문제가 없는 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시겠지만 문제인데도 그런 상태가 안 되면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것에 불과하지. 기도가 많지만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처럼 말이에요. 많지만 열매가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막다른 골목길에 그들을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나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게 하잖아요. 이끌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내가 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이끌거든요. 그걸 딱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예? 저건 저 목사가 뭐 지가 연구해가지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 하여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목사님이 A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A라는 말씀이 지금 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서 새롭게 또 제 A-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 문제를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하고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제물이나 이런 게. 그런데 그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성이에요. 자성. 내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인 거예요. 그 자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성이 없으니까 마음에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대신 동생을 미워하다가 사탄이 계속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을 부추기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고. 왜 유리하는 자? 땅이 저주를 받아가 곡식을 내지 못하니까. 이곳저곳, 이곳에 해도 안 돼. 또 저곳에 가. 그만이 문제입니까? 만나는 사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정말 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라. 그 예배가 정말 너희가 드릴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넜지 않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 영적인 뜻은 우리가 받은 침례와 같은 것이다. 침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침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길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해보게 하시고 순종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제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나의 이런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네가 고치고 이 문제를 네가 가지고 기도하고 네가 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